하나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함께 예배해줘서 고맙다라고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소수 정예입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청년부의 지도 목사로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거나 한 명만 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감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좀 오버하자면 지구가 망해도 이 자리를 지킬 분들이잖아요. 그런 멤버들이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갑자기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참 귀하고 또 대단한 청년들이다라는 사실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설교 내용을 다 기도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감동으로 또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사실 많이 들었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이야기는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번 넘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딱 스토리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비단 지금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만의 사람들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벨탑과 같은 모습들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실 보이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동기 그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좀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특세 때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왔다 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맨날 새벽 예배가 루틴이 되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왔다가 출근해도 루틴이니까 몸이 적응을 해서 괜찮을 건데 새벽에 더군다나 아침을 힘들어하는데 아침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벽 예배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반갑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사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괜찮을까? 회사 가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새벽을 깨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스펙을 쌓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네. 그러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안 괜찮아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내 상황들을 정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쌓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것과 반면에 사실 속은 점점점 비어갑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육자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말이 많은 게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례비예요, 사례비. 왜냐하면 뭐 지금 스레드에서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교육자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가 불이 붙었어요. 막 그러면서 뭐 나는 얼마 받고 뭐 몇 시간 일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 근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거를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점점 쌓아가고 있는데 그 쌓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오히려 공허해지고 뭔가 텅 비어가고 있지 않고 텅 비어가고 있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혹 여러분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여전히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큰 이 두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아, 제3자가 했던 모습, 아, 바벨탑을 쌓았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여전히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바벨탑은 뭐예요? 바벨탑이라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펙, 여러분의 커리어, 돈, 인정,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의 바벨탑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스펙을 쌓고 왜 커리어를 쌓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까요? 그리고 왜 인정받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나? 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결국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기 싫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좀 바꾼다면 우리는 사실 성장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왜 무너지기 싫죠? 불안하니까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싶지 않고자 자기만의 바벨탑을 현대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왜 무너지고 싶지 않고 왜 불안해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봅시다. 여러분 왜 무너지기 싫고 왜 불안해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왜 무너지기 싫어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이 여기 두 가지의 질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기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불안으로 나타났고요. 무너지기 싫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바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너네가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퍼져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뭐 하기 싫었냐면 흩어지기 싫었어요. 왜요? 흩어지면 망할 것 같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면 우리 위험해질 거야. 그리고 또 이 근원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야, 뭉쳐야 돼. 우리 모여서 살아야 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온 근원적인 사실은 갈망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례비가 들어왔을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후원, 지원, 왜 이렇게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이 통장 잔고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음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 통장 안에 있는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저의 그 속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달라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못 믿는 거예요. 이 못 믿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안함을 만들고 성을 쌓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쌓아요. 무엇인가를 쌓아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예외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엇인가를 쌓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뭘 쌓았죠? 두 가지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는데 두 가지를 활용했죠. 인간은 불안한 가운데 자기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뭘 했냐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웠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뭘 하셨죠? 사람이라는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불안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흙으로 벽돌을 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 활동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불안한 가운데 흙으로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왜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벽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명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돈을 통장에 저축해 놓는 거죠. 적어도 이 돈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돈이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또 뭐 했어요? 역청으로 진흙을 그 벽돌 사이를 메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호 역할, 방수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청을 가지고 뭐 해요? 자기 성을 지키는 데 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성을 쌓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활용했던 벽돌과 역청으로 나만의 성을 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벽돌과 역청으로 나만을 위한 성을 쌓는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 벽돌은, 우리에게 이 역청은 무엇이에요? 스펙이고 커리어이고 돈이에요. 그리고 명예 욕구예요. 돈으로, 능력으로, 준비로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이 만들어낸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안정감이나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너져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하고 있어서입니다. 왜요? 혼자 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나만의 성을 쌓아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매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니까 무너졌을 때 여전히 나 혼자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못해서가 아니고 혼자 하고 있어서 무너지고 힘든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버티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너집니다. 미안하지만 예외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그냥 교훈책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계속 성을 쌓게 만들어요. 그 성을 쌓는 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계속 안정감을 쌓아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야, 너 올라오지 마. 내가 내려갈게. 너 어차피 못 올라와. 너 나와 함께 걷지 않으면 그 불안함 어차피 해결 안 돼.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근원적인 불안함 해결 안 돼. 너 자꾸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 내가 내려갈게.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이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요. 어차피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려와 주게 하고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뭘로 버티고 계신가요? 돈이요? 스펙? 커리어? 인정?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잃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더 쌓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나만의 바벨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바벨을 쌓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나만의 바벨을 쌓는 것.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다시 걷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바벨탑을 안 쌓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두 가지의 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인하고 싶어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범죄,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점점점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안에 불안함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 하고 계셨다고요? 계속 따라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멈춰줘, 기다려줘. 그리고 고개를 돌려봐. 너의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따라가고 있어. 멈춰줘.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을 쌓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직시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만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기억하시고 나만의 바벨탑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방법적으로 안 돼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다면 순모임 때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